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땠습니까? 집과 흰 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소재들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소재들이 있어요. 집, 흰옷, 그리고 등불, 집흰 등길생, 제가 삼포도 이렇게 외웠지만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면 집, 흰옷, 등불, 그리고 길, 그리고 생명책, 그리고 산과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또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 성을 또한 그거를 소재로 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인 상태와 아닌 상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 비유라는 건 성경에서도 이제 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랬듯이 창세로부터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을 연다고, 비유 안에 여러분 구원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소재들을 원만하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미혹과 어떤 잘못된 교리와 교훈과 가르침에 그런 파도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이제 집과 그 다음에 지금 구원의 상태와 구원이 아닌 상태,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제가 구원의 상태를 보여주는 소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등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 밖에 있는 것,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 화면에서 보고 있듯이 등불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보시면 램프예요. 램프 여러분들이 아시죠? 램프는 여러분 불이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선 등불이라고 했으니까 불이 켜져 있는 거를 말하겠지만 등이라고 하죠. 램프가 등. 여기선 등불이라고 뭐 말씀은 드렸지만 보통 등이라고 하면 램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어땠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등을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램프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릇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램프는 불을 지피는 도구죠. 우리의 영이 하나의 램프예요. 우리의 영이 램프고, 이 램프는 우리의 영은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불이 꺼져 있는 상태도 될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깨어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등이라는 건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이제 뒤에 말할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영어로 보시면 램프다. 여호와의 램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 됐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등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 거지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램프죠. 우선 램프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상태인데, 보세요. 처음 불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처음 성령 세례 받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면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고,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이 활활 타겠죠. 불이 켜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죠. 예, 불이 켜진 상태가 돼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상태예요. 불을 처음 받고 불이 켜진 상태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불이 켜져 있지만, 밑에 보면 불이 켜져 있지만 어두워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확인해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펴보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어두워진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 우리 눈이 성하다는 거는 영어로 보시면 싱글이에요. 싱글. 한 가지. 단일하다. 한 가지. 너희 눈이 한 가지라는 게 뭡니까?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희 눈이 악하면 나쁘다고 얘기했지만은 개역에서는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영어로 보면 evil.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만 이건 아직까지 켜져 있어요. 하지만 어두워진 상태예요. 하지만 이것도 주님 안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만 위험한 상태죠. 여기서 제가 이거를 좀 여기다가 위험이라고 쓰겠습니다. 위험한 상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주 안에 있지만 위험한 상태, 꺼지기 직전이라는 상태예요. 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악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꺼진 상태가 되겠죠. 어두워졌다가 계속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두워진 거랑 불이 꺼진 거랑은 다른 거예요. 꺼진 거는 완전히 주님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진 건 아직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불이 좀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 실제 등불은 좀 그러기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등불 비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상태, 이게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불이 꺼진 상태,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밖에 있고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불이 꺼졌다라는 게 죽었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이 켜진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꺼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오래 만약에 이것들을 다시 켜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램프가 옮겨진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게 램프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또한 토하여 내치겠다 이 말과도 같은 의미고,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겠다 이 말과도 같은 말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이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지가 재함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재해지는 것. 가지치기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을 버림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또한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혼.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서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결혼을 한 겁니다. 같이 동행하기로. 근데 동행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만 조금 주님을 맛보고 나서 동행하질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 동행하는 것인데 신랑과 따로 다녀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랑은 계속 있는데 우리는 계속 신랑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서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제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열처녀 비유가 있겠죠. 열처녀 비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등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보시면은 램프잖아요. 영어로 보시면 램프죠. 등이 램프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지혜롭고 미련한 거죠. 한마디로.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성경에서 여러분 미련하다는 거는 천국 가기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슬기 있다, 지혜롭다라는 거는 천국과 가깝다,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보시기도 하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시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이 나와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그릇이 나오지 않고 기름이 없고, 여기는 그릇과 기름이 있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다. 기름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그릇 없으면은 기름이 모아지지 않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뭔데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건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고치지를 않아요. 행위를 고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 고치지 않으면은 은혜가 헛되이 받아도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이제 원만하게 우리가 이 소재들을 통해서 이해를 할 것입니다. 같이 함께 보면서, 그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기름이 있었던 신자들도 졸았고 없었던 신자들도 졸며 잤다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자고 있었다고. 여러분, 기름이 있어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도 불 꺼트린 상태로 있으면 자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사람은 킬 수조차 없겠지만, 불을 켜기도 어렵겠지만, 기름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 행실이 주님의 말씀에 지켜 행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시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다듬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말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영어로 보시면은 꺼졌다입니다. 꺼졌다. 우리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기름을 좀 우리에게 줘라. 너희의 기름을. 그랬더니 거절했습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너희와 기름을 나눠 쓰다가는 나도 천국 못 갈 수 있어. 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름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험해져요. 기름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안 하는 사람이랑 교제하다가는 기름 다 털려요. 기름 다 날아갑니다.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날아가요. 어디 갔지? 있던 기름도 안 보여요. 있던 기름도 없어져요. 있던 은사도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이 잘못된 사람 만나면 있던 은사도 없어져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가 아닌 방식으로 여러분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어쨌든 슬기로운 자들은 거절했어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내가 너희와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괜히 교제했다가는 우리 기름 다 털려. 그러다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못 들어가 이 말이에요. 이 미련한 자들은 여기 보세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등불을 켜려고, 램프에 불을 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일반적인 분들보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까지도 다 압니다. 지금은 기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없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는 걸로 다 모든 걸로 성경 말씀을 다 패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미련한 처녀들 있죠.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문 두드리면서 좁은 문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이 그것들이 다 개들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것들이 이 파편들이 조각들이 다 모여진 게 좁은 문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이 열처녀 비유와 이것들이 다 서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기서 맨 마지막에 항상 주제가 나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다는 게 뭐죠? 깨어있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다는 게 어떤 상태죠? 등불을 켜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돼서 등불이 켜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다. 불이 꺼져 있으면은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상태다. 주님 밖에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게 영어로 보면 와치가 뭡니까? 경계하다. 예? 예의 주시. 경계하고 감시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지키고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경계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삼키움을 받지 않도록 경계하라.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처음 불을 받는 것서부터 이제 다시 계속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버림받을 수 있는지. 이 등불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설명이 돼요. 보세요. 처음 불을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럼 빛을 받은 게 우리가 형광등 불빛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이 빛이에요. 불빛이에요, 불빛. 그때 2000년 전에 무슨 형광등이 뭐가 있겠습니까? 양초에, 램프에 불을 켜는 거죠. 그게 빛이지요. 밤에 볼 수 있는. 유일한 빛이지요. 불을 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게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 불을 받는 것. 성령 세례가 불 세례와도 같은 겁니다. 약간 또 차이를 둘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 주시는 또한 불 세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도주, 새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비침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장성한 자들이 버림받게 되면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의 첫 번째 표현이에요. 근데 뭡니까? 영어로 보시면 enlight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enlightened.
그러니까 빛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 이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한 번 처음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계속 이제 성장해 가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불을 받는 거고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이죠. 성령과 불 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주님 안에 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 그 불을 계속 유지하는 게 관건이고 그러려면 기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기름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누가복음에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권능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질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장을 하셨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을 뿐이죠. 어찌됐거나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불을 받았습니다. 이제 불을 받았으면 불을 켜진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불을 켜진 상태. 보세요. 사무엘 하지요. 22장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램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나의 램프다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의 램프라고 말씀하세요. 램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램프 자체가 아니라 램프 자체는 우리의 영이겠죠. 등불이 켜진 상태. 그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어둠의 권세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켜지게 되면 램프에 불이 켜지게 되면 램프라는 거는 보세요. 불이 켜진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불이 꺼진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은 불이 자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잠자고 있을 수가 있고 깨어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깨어있으라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이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깨어있는 거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캔들이 똑같은 거예요. 램프예요, 램프. 캔들, 촛대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주님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이 램프다 이 말이에요. 램프. 이 촛대를 옮기리니 이게 영어로 보시면 캔들스틱이에요. 캔들스틱.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불을 붙이실 수도 있고 불을 꺼진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우리의 램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램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searching all the inward parts of the belly 사람의 배의 깊은 부분을까지도 다 살피신다. 이렇게 우리 안에 불이 켜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켜지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아니 밝히 우리가 알아요. 이 길을 알게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떤 뭔가에 조그마한 어둠이 있어도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인지할 수도 있고 남을 또한 인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이 켜져야. 그러니까 그렇게 켜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등불 켜고 이러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실제 그 촛불 집회 같이 그런 거 아니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실제로 뭐, 이 빨간 띠, 검은 띠를 메고, 흰 띠를 메고, 이렇게 태권도 도복에 나오는 흰 띠를 메고, 등불을 실제로 촛대를 켜고 촛불 집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이건 비유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건 뭡니까? 옷이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딱 벗겨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벗겨지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를 해서 이렇게 이것들에 대해서 띠라는 거는 이제 진리의 띠라고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흰옷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옷 입고 쉽게 말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뭡니까? 흰옷을 입고 같은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등불 켜고 서 있으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 안에 있으라.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사역이 그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설교단에 서서 등불을 꺼진 상태로 하는 것이 사역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는 등불이 켜진 상태에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잠언 20장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여기서 잠자기라는 게 실제 육적인 잠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세요.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눈을 뜬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눈을 뜬다는 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빵으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사도행전 26장에서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눈을 뜬다라는 게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눈을 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고. 와치, 아까 전에 와치가 뭐였습니까? 본다라는 거잖아요. 본다. 보는 거예요. 와치 TV 그러잖아요. TV를 보는 거. 그러니까 눈을 떠야 볼 거 아니에요. 눈을 감는 게 뭐겠습니까?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 안약이 필요한 거예요. 보기 위해서. 그 안약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안약을 사라, 내게서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스킵형으로 너무 오래 이게 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한 곳에 설명을 깊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어도 한번 살펴보시고 멈춤해놓고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말씀을 여기에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까 전에도 봤죠. 와치잖아요. 보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참 신자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빛이겠어요? 여러분이 불이 켜져 있어야 빛인 거예요. 불 꺼트리고 다니면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영적인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같은 도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같은 동네에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같은 영역의 영적인 도시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있고 한국에 있고 어떤 사람 브라질에 있고 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같은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요. 같은 도시에.
그리고 뭐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라는 거는 뭐 그릇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덮어두는 것. 등경 위에 두나니 캔들스틱이죠. 캔들스틱. 캔들스틱에 둔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높이 들린다 이거예요. 등불을 켜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집안 사람. 우리 참된 구원받은 신자들이 집안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집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도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소유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따른다는 게 뭐 특별한 영성이 아니라 구원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따른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실제로 뭐 외적으로 어디 쫓아가고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영적으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이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인도하신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또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 있다라는 게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만 준비해도 잠자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가 돼 있어도 잠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자체가 물론 신부 준비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과거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름 준비돼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비록 그때 당시에는 잠자고 있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자고 있었지만 그 전부터 그래도 주님을 만나왔던 그런 삶들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열매를 맺어왔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잠깐 이 어떤 시대적으로 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란이든 뭐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잠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어떤 시그널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빨리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한 번에 되질 않아요. 등불을 켜보려고 기도의 자리 5시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두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에 보시면 네 의복을 희게 하며 네 흰 옷을 유지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게 할지니라. 향기름이 기름이잖아요. 기름이에요. 기름. 네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이게 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옷, 이게 흰옷이 유지하는 게, 여러분 이게 흰옷을 뭐하러, 이 전도서에서 뭐하러 사람들에게 흰옷만 입으라고 뭐 빨래 잘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얘기예요.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는 건 흰옷을 항상 입어라. 네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렇게 돼야 계속 우리 머리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잔에 기름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에서도 보시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대잖아요. 뭘로 넘칩니까? 기름으로 넘친대잖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이다. 이 시편의 다른 구절에 보시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원의 잔. 제가 이제 뒤에서도 나중에 이제 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잔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잔. 잔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릇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릇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불은 켜져 있지만 어두워진 상태에 대해서, 예,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다라는 게 주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이 켜져 있지만은 어두워졌어요. 이것도 주님 안에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위험하지요. 이런 상태로 곧 이제 사망 권세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빛이 어두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빛이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봤죠.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성하다는 게 뭡니까? 성하다는 게 싱글이에요. 영어로 보면 싱글. 그리고 나쁘다라고 했지만은 나쁜 거는 이블이고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싱글이라는 게 뭡니까? 싱글이라는 게 바로 단일하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거는 우리의 길을 봅니다. 눈이라는 거는 우리의 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주님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죄를 짓기 전에 죄를 바라봐요. 바라보고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눈이 한 가지일 때 목적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게 주님이고 주님의 길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적인, 보통 싱글이라고 여기서 하플루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하플루스라는 거는 이 싱글이라는 게 하플루스예요. 헬라어로. 그거는 실제로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문맥적으로 어떤 단어냐면 순종적인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런 하플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순종적이면 우리의 눈이라는 건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가 순종적이면 그 빛이 환하게 빛나지만 악하면 불순종하고 악하면 못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어둠으로 가득 찬대요. 어둠으로 가득 찬대요.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온몸이 밝아. 눈이 우리가 단일할 때, 우리 눈이 싱글할 때 우리가 밝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럴 때 등불의 빛이 환하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환하게 원래 빛대로 밝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두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때야 됩니까? 보세요. 내 아들아, 잠언 23장에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눈으로 내 길, 우리 눈이 어딜 봐야 됩니까? 주님과 주님의 길을 봐야 돼요. 길. 우리 눈은 우리 가고자 하는 길을 보게 돼 있어요. 죄의 길을 가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죄의 길을 가기 전에 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반드시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이 꺼져가는 불까지도 다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영적인 올무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보세요. 또 시편에 123편에 보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기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눈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불이 아까 전에는 어두웠어요. 불이 켜져 있지만. 하지만 어두워진 거랑 꺼져 있는 건 달라죠. 계속 우리가 우리의 눈을 악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등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지지요. 우리의 길이 악하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길로 계속 가면 어두워졌다가 이제 완전히 꺼지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잠언 24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미래가 없어요. 행악자들은. 보상이 없는 거죠. 보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등불이 켜져 있어야. 욥기 21장에서도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고 또 말하고 있고, 이게 킹제임스 버전, 한글 킹제임스를 보면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랴,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보셔도 이런 겁니다. How often is the candle of the wicked put out? 얼마나 이 악인의 이 램프가 자주 꺼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등불을 꺼트리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는지. 그리고 보세요. 잠언의 20장에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느니라. 유암이라는 게 뭡니까? 유암이 흑암, 다크니스예요. 어둠, 아주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이 등불이 꺼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악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면은 아주 깜깜하게 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이. 우리의 구원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십계명도 지키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미련한 처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예, 이게 하여튼 뭐 기름이 준비가 안 됐고 어쨌든 악인의 삶을 살았던 거지요. 어쨌든 그동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쿠엔치라는 말은 불 꺼트리라는 거예요. 불 꺼트린다. 불을 끄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끄지 말아라. 이게 NIV로 보면 성령의 불이라고, Spirit, the Spirit's fire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 끄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기름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불로도 얘기하고 있고, 기름이 있어야 여러분 불을 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횃불같이 구원이 불타도록, 이렇게 타고 보시면 됩니다. 램프 보세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더 셀베이션이 램프 같도록, as a 램프가 불타는 것 같도록, 이렇게 구원을 마치 램프가 불타는 것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램프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타고 있는, 불이 켜져 있는 상태.
보세요. 욥기 24장에도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광명이라는 건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빛이에요, 실제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이라는 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거역하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러하니 그들은 빛의 길을 알지 못하며. 우리가 생명의 길이 뭡니까? 빛의 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걷는 길이에요. 불 꺼뜨리고 걸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보세요. 이거를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길이 뭡니까? 빛의 길. 그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 꺼뜨리고 무슨 불 꺼뜨리고 무슨 우리가 촛불을 꺼뜨리고 무슨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조차도 지금 위험한데.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유지하다가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을 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불이 꺼지 않은 상태, 보세요. 불이 꺼져 놓은 상태,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꺼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있던 기름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계속 날아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불을 켜고 싶어도 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계속 그 상태로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겁니다. 촛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베소 교회의 얘기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쉽게 말하면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어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떨어졌다라는 게 뭡니까? 어디서 넘어졌다. 너희가 떨어졌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주님 안에서 붙어있지 않은 상태야. 넘어져 있는 상태야. 너희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거를 생각하고 회개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바로 처음 사랑.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자리 버려버리고 열심히 일하니까 어땠습니까? 네 촛대를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어땠습니까? 캔들스틱이에요. 캔들스틱. 네 캔들스틱을 제거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너에게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버림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촛대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불을 켜고 싶어도 켤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고 이게 토하여 내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대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제함은 받는 것이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지는 것이고 도끼로 찍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혼하시는 것이고 이거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등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등불 비유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집도 좋아하지만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돼요. 이렇게 처음 구원을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원이 얼마든지 구원의 등불이 꺼져가고 어두워져가고 꺼져가고 그리고 버림받을 수 있다, 제거될 수 있다,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비유가 등불 비유입니다. 얼마나 이걸로 다 이 구원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의 원만한 이해를 이런 소재들, 집힌 등길생 삼포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 외우셔도 좋습니다. 집과 흰옷과 등불과 그리고 이제 길을 할 겁니다. 길, 생명의 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길이 구부러질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생명의 길이 구부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은 직선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길은 직선인데 우리 행위가 구부러지니까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죄 짓고 사람들에게 바르지 않으니까 그 길이 구부러진다라는 거. 구부러지게 되면 우리가 주님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이 길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명백하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까지도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길은 깨끗한 자들만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명의 길 나도 걷고 싶어요, 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은 성경에서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아요. 다 그러잖아요. 그릇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행실을 고치는 거고. 우리의 눈만 우리가 악해도 불이 꺼져가는데 우리 행실까지 그러면 당연히 불이 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악인의 촛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냐 그러잖아요. 왜? 죄 짓고 또 뭐 피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기름 다 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점점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서 이제 기름이 없어서 이 등불을 킬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등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